오직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음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기쁨도 괴로움도 모든 걸 다 참고 부끄러움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우리에게 아멘 신앙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멘 했을 때 그 말씀이 손뻗을 때마다 아멘으로 내 신앙이 돈독히 쌓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멀리 있는 저 목표가 아주 요원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닌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즉각 되기도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바로 내일도 되기도 합니다. 내가 아멘으로 온전히 내 믿음의 신앙을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채워갈 수 있는 이 신앙이 되어주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신앙이 오늘도 얼마나 감사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제가 올라와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는 도구로만 이 시간 쓰임받는 이 시간 도구로만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어떤 목회자가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게는 어마어마한 복으로 어마어마한 모든 삶의 형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함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강단에서는 목사님이 말씀하는 목사님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오케이가 되어집니다. 완전한 아멘이 되어집니다. 형통으로 역사해주는 귀한 삶으로 부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 엘리야 선지자도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에도 이세벨이 쫓아오니까 죽인다 하니까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보여주는 것을 날 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지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대로 이세벨에게 죽게 놔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은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시편 40편 2절에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어떤 우리가 위험에 빠져도 어떤 어려움에 빠져도 내가 함정에 빠질지라도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정말 씻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가 빠진다 할지라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령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다가 내 걸음을 오늘도 견고하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시편 77편 1절을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고 잠자고 있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야 부르고 주야 나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으면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나를 그 수렁에서까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까지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족한 거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오늘도 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욥기 24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옥시 기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정말로 우리의 물질이 없어서 정말로 내가 벌거벗고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보시는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만 내가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긴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보시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40년 목회를 하시고 목사님은 먼저 소천하시고 사모님만 남았더라고요. 근데 빚만 남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요? 어렵더만요. 그 사모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 사연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너무나 마음에 와 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내가 먹고 있고 할 것도 없어가지고 노숙자들이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노숙자가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망해버리고 하나도 없어서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길거리에서 밤에 노숙하고 어디서 무료급식 한다면 알고 거기 찾아가서 줄 서서 밥 한 끼를 얻어먹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가끔 종종 듣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있겠습니까? 빚쟁이 때문에 단신으로 도망 다니니까 입을 옷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돈 몇 장 있어도 그게 며칠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에 따라 우리의 꿈을 열어 비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십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22절을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정말로 사람이 없어서 개척하는 개척교회들은 사람이 없죠. 근데 제가 사람이 없다 하면 말이 안 맞죠. 성도가 없죠. 그런데 종종 오면 교회를 이렇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들을 쇼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은 그 성도들이 교회 와서 잠깐 한 달이나 아니면 몇 주나 신앙생활을 할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처음 오신 분이 말씀을 듣고 그날 지갑을 털어서 11조를 내고 가신 분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 지갑을 열어서 11조를 놓고 간 것은 그 교회에서 지금 자기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줘야, 하나님의 그 자리에 보내주셔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성도들도 그 소망이 영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다니는, 목사님 설교 보고 다니는, 요즘 목사님들 강단에서 설교 잘하십니다. 은혜판에 다 은혜파예요. 은혜파.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보고 계시는 거죠. 내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1000명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속히 이루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때를 앞당기는 것은 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빨리 오고 하나님의 때로 그대로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오기도 합니다. 빨리 당기고 싶으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빨리 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서 묵상기도 하라는 때가 성경에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몇 번 안 나옵니다. 골방에서 조그맣게 기도하라는, 골방기도 하라는 거 별로 없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나와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앞에가 전부 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기도만 말씀마다 붙여 나옵니다. 단어가 완전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비전이 열리는 것을 말할 것도 없지만, 나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이, 내 비전이 열어가는 것은 내 기도에 달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인간의 모든 것은 잠깐 우리가 살면서 만족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은 옷을, 마음에 드는 옷을, 신발을, 뭔가 먹을 것을, 뭔가 보이는 것을, 세상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끝까지 가는 만족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의 만족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켜주시면서 이사야 21장 6절에서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게 하게 하되, 파수꾼을 세우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를 저 망대에서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없으면 적이 쳐들어와도 늦게 알기 때문에 훨씬 피해가 심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도 저 망대가 다들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더 잘 알겠죠. 이 파수꾼이 얼마나 자기 직무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도 군대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살기가 너무나 수선스럽고가 아니라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고 현혹스럽고 유혹이 말도 많게 많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가 성령에 민감하지 않냐면 내가 영적인 내 파수꾼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에 민감해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성령에 민감해서 내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영적인 삶이 내 삶으로 파수꾼이 세워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고 보고 받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5절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 최고의 축복을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평안.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달라고 말합니다. 그 집에서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평안이 다시 나에게로 오는 거죠. 그래서 평안이 얼마나 영적인 축복이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이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에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70인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들이 나가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이 나가서 갔다 와서 오늘 선교 보고를 예수님 앞에 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주여 주의 이름이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항복했다. 우리에게 항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자들의 능력으로 제자들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70인들을 파송할 때에 능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셔서 보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믿음하고 이게 니꼬르가 되지 않으면, 결부가 되지 않으면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으로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내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기도를 어떻게 했을 때가 아니라 말씀이 뿌리 내려 쓴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말씀이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같은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누가 뭐라고 하면서 상처받았다 하면은 쳐다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차마 입으로 말하지만 당신이 지금 성도야? 당신이 지금 상처받았단 말이 이거 단어가 어울리는 말이야? 이 말이 입에서 곧 나오려고 그래요. 뭔 목사가 상처받았다는 소리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의 뿌리가 단단히 박히면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 위에다가 우리가 완전히 기도로
유난리를 뿌려서 힘을,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도 마지막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안에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때만, 구약에 있을 때 이때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삶에서 이런 기적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습니까? 저는 이런 기적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찰나 아슬아슬한 순간에 제가 타고 있는 차가 기차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아슬아슬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소나무 가지가 한 이 정도 이렇게 팔뚝만원밖에 안 돼요. 앞바퀴가 거기 걸려서 밑에는 어마어마한 낭떠러지인데, 강주 가면 저 하수 쪽으로 가는, 동북 쪽으로 가는데 이서 쪽이 있어요. 거기는 길이 좁아서 버스가 오면은 비길 때 참 조심해야 돼. 근데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탄 버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걸린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또 아파서도 그렇고, 저는 막 이렇게 죽음의 그 찰나적인 순간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20년도 넘은 제 간을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치료하시고, 다리가 피가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옥수수 알처럼 이 다리가 그냥 피가 이렇게 주렁주렁 붙어서죠. 왼쪽은 다리는 조금씩 쌀알 만에 붙었는데, 오른쪽 다리는 그냥 피가 이렇게 막 벌린 피 덩어리들이 막 주렁주렁 붙었는데, 강단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내가 눈물이 말라버렸는데 그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여기서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혼자 자가 축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피 바르고 계속 바르고. 우리 주님은 한꺼번에 탁 나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서히 아주 이 바늘끝 정도로 조금씩 우리 장로님도 보고는 그 조금씩 나선다고 조금씩 그 피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딱 나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제는 넘어가는 것,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새 일을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두 분 오셨는데 아마도 목사님들 두 분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하시려는가 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우리 주님이 다 필요 없다고 다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말씀하십니다. 기적이죠. 기적. 얼마만큼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이 얼마만큼 놀라운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여기에 계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기적 한 번도 안 보여줬어. 근데 돌아보면 기적이 있었어요. 기적이. 우리 장로님은 뭐라고 하는데, 장로님 나를 봐보세요.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일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기적 아니겠냐고.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다 하는데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기적이다. 이거는 기적이다. 자기들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저에게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막 이건 기적이다고. 기적이다고. 이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내가 할 수 없지만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 그 기적이 있습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 기적이죠.
이적이죠. 광야에 길을 내는 거 전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주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 일을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고 그 새 일을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적과 같이. 이렇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앞에 것 잡으러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 잡으러. 우리는 앞에 있는 것 잡으러 가야죠. 뒤돌아보면 나에게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후회, 미련. 뒤에 것들은 그렇습니다. 후회, 미련. 내가 앞으로 가야지 뒤로 물러선 사람들은 아닌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이 오늘 다니엘서 6장 22절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행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라. 아니,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했는데 다니엘이 드디어 사자굴에 넣었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는 무죄하다. 내가 왕께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한 일 있죠? 살아오면서 분명히 있으셨죠? 억울한 일, 정말 억울한 일 당한 일 있었죠? 그러나 저는 누가 뭐라고 하면 무슨 그거 얘기해봤자 서로 변론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보시죠. 저는 그 말 하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보십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면 나에게 계속 뭐가 하면 목사님 앞으로 한 50년 더 사실 것입니까? 나는 20년 살지 바로 내일까지 더 살지 나는 그거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봅시다. 그러면 두 말도 안 하고 입 다물어 버려요. 판단은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 판단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심판대 분명히 거칠 건데 주님이 판단하실 것인데 우리 주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는 분명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가 올라가서도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사람이기에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기를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영혼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영혼들이 깨어나서 살아 있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깨우쳐줘야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걸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영혼이 계속 일어나도 못하도록 넘어뜨리게 해버리면 우리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은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일에 해주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일이 없으신 거죠. 주님이 주려고 이만큼 왔는데 스톱하는 것이죠.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면 우리의 삶이 왔던 것들이 이만큼 왔다가 여기서 스톱이 됩니다. 안 와요, 안 와. 이거 다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강단에 앉아서 내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이 딱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 용서할 때까지 회개해야 돼. 그래야 다시 옵니다. 나에게. 회개 안 하면 안 옵니다. 회개 안 하면 절대로 안 옵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부어주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을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아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뒤가 꽉 막혀 있고 앞뒤가 막혀 있고 좌우가 막혀 있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저절로 풀려져 버린 거, 해결되어 버린 거, 열려지는 일들이 가끔 체험하신 일들이 분명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여러 번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은혜는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모든 은혜는 주님이 주십니다. 모든 응답은 주님이 해주십니다. 로마서 4장 21절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한 거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비전을 열어서 완전히 하늘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줄 그 시간까지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이렇게 하면 활짝 열어서 금방 올 것 같은데 아직 안 와. 금방 올 것 같은데 안 와. 왜요? 부르짖는 것이 좀 부족한 거죠. 휘발유를 빨리빨리 채야죠. 자동차에다가 그냥 기름 조금밖에 없고 자꾸 연락하면 가다가 앵꼬 나면 차 못 갑니다. 기도를 빨리빨리 부르짖어서 넣으면 아주 확실하게 넣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열릴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기도하는데 저는 그런 은혜는 또 처음이에요. 무엇인 일을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 손 양쪽에서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싹 쏘아 올라가요. 양쪽으로.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인 일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기분이 안 좋든 않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그냥 요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러고 막 아주 레이저빛이 올라가듯이 막 내 기도가 싹 쏘아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내가 이번에 처음 겪었어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쏘아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까지.